11월 16일 목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편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음식의 말을 구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 속에 속하였으니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이 뒤집히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습니다.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떼를 푸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함께 읽겠습니다.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소발의 책망에 대하여서 그리고 겉면에 대하여서 욥이 대답하게 됩니다. 안다고 나도 하나님 능력과 지혜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에도 있듯이 소발이 욥을 향하여서 권면합니다. 한마디로 고난당한 사람이 이렇게 말이 많냐라고 말하게 되면서 말이 많으면 사람이 실수하게 되듯이 욥아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너무나 많은 탄식과 하소연을 이렇게 내뱉게 되는데 너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나오라 하게 되었을 때 이 소발의 권면 앞에서 그도 고백하기를 지혜와 능력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나도 알고 믿고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친구, 사실은 소발보다는 세 친구의 그 권면 앞에서 반박하게 되는 그러한 맥락이 12장이고 13장의 말씀은 소발을 향하여서 이렇게 대답하고 반박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2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표준세 번역에는 이렇게 풀어놓아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너희밖에 없는 것 같구나. 너희가 죽게 되면 지혜도 너희와 함께 죽을 것 같고 사라질 것 같구나 라고 번역을 해놓게 되었습니다. 마치 온 세상의 그러한 신학적인 지혜와 권면과 가르침이 욥의 세 친구들에게만 있는 것처럼 지혜를 독점한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며 사람의 고난에 대하여서
감히 쉽게 평가한다라고 하는 것이 욥의 반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며 5절에 이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앙을 당하게 되면 힘들고 괴로워서 스스로가 어려웠게 되는데 실족하는 자를 기다린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러한 일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잘 건면해주고 가르쳐주고 품어주게 되었을 때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되는데 새 친구와 같이 신앙적으로 가르치고 건면하면서 말 그대로 입 바른 소리를 해대지게 되니 도리어 그 충고와 건면이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넘어지려고 하는 사람을 이제는 대려 떠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여기 그리고 이런 말을 하나 관용어를 쓰게 되는데요. 6절에 보게 되면은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라고 말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은 이 개역 개정판이 조금 이렇게 은혜스럽게 번역해 놓게 되었는데 중동 사람들은 여행을 하게 되었을 때 조그마한 손에 안에 잡히게 되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림과 둠빔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는 것처럼 마치 자그마한 어떤 형상을 하나 품에 놓고는 다니면서 이것을 내 품 안에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기 하나님이 6절에 있는 것처럼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라고 말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상을 주머니 소지품에 넣고 다니는구나, 마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다 잡고 짚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하여서 다 알고 있는 양 너희들은 말하고 가르친다라고 하며 새 친구들을 향하여서 반박하게 되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에 보게 되면은 짐승에게 물어보고 공중에게 새에 물어보게 되고 그리고 땅에게 물어보게 되고 바다의 고기에게도 물어보아라 그랬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만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건면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신 일을 다 삼라만상의 조화와 움직임과 그 변화를 통하여서 깨닫고 알게 되는데 그렇게 삼라만상의 모든 것들이 봄이 되면 여름 되고 여름 되면 가을 되고 그리고 봄에 열심히 씨를 뿌려놓게 되면 이스라엘식으로 표현한다면은 이 겨울 우기에 열심히 밭을 갈고 뿌려놓게 되면은 그 다음 봄에 소출을 거두게 되는 것처럼 인생이 다 그렇게 되는 것으로 우리가 알지만은 그렇지 않는 경우들도 얼마나 많으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멀쩡한 나라에 허리케인이 불어오게 됩니다. 멀쩡한 나라에 태풍이 불어오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린아이들이 죄가 있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허리케인 가운데 태풍 가운데서 집이 날아가게 되고 삶의 그러한 모든 기반들을 잃어버리게 되고 자신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욥이 말하는 것처럼 세 친구에게 반박하듯이 이 사람들도 그러면 다 죄가 많아서 그렇게 된 것이냐라고 이렇게 물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연의 현상이 인과응보론적으로 흘러가게 되지만은 예기치 않는 재앙이 있게 되듯이 욥 자신의 삶 가운데도 뜻과 계획과 의미를 이렇게 미처 찾지 못하게 되는 눈앞에 닥치는 고난이 자기의 몸과 환경과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며 욥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3절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선악의 구분을 뛰어넘으셔서 인생들을 향하여서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13절에 보게 되면은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쉽게 표현하게 되면은 지혜와 권능은 다 본래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능력들을 걷어가게 되면은 걷어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능력을 주게 되면은 엄청난 골리앗 앞에 다윗이 능히 물리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처럼 그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 아래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게 되면은 세상엔 어느 누구도 이렇게 둘도 없이 지혜로운 인생도 되지만은 하나님의 지혜가 그 안에 머물지 않게 되었을 때 솔로몬 때문에 나라가 둘로 짝 갈라지게 되는 불행한 결과를 맺게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나라를 말아먹고 미래를 갈라놓는다라고 말하게 되면 그것은 지혜로운 것이다 말할 수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안에 머물지 못하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면서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16절에는 심지어 누구에게도 그 속하였냐라고 하게 되면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는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 속이려고 하면 얼마나 똑똑해야겠습니까? 남 속이려고 하면은 똑똑한 것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이렇게 잘 건들면서 도전을 주면서 그렇게 해먹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사람들보다도, 그러한 사람들의 지혜도 다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쭉 모사에게도 제사장에게도 그리고 또한 충성된 사람들에게도 늙은 사람들의 판단도 삶의 경험과 연륜이 많은 사람들의 모든 지혜와 경험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이제 23절서부터 25절에 보게 되면은 온 세계의 나라 민족들도 다 하나님께 속하여 있게 되는데, 나라의 변동, 어떤 나라가 커졌다가 작아지고 어떤 나라는 작았다가 커지는 것도 다 하나님께 있게 되는데 25절의 말씀입니다.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 25절 말씀을 가지고 만들게 되었던 유명한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치 술 취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이 말 등잔에 올라타서 말을 타고 가게 됩니다. 말이 그래도 지혜가 있고 재능이 있어서 또한 가자 말하게 되었을 때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를 알고 가기는 하지만은 문제는 이 말등 위에 올라온 사람이 멀쩡하지 않고 술 취한 것 같다, 술 취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 이렇게 안장에 올라타서 이렇게 고비를 잡고 가게 되지만은 이리 비틀 저리 비틀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떨어질 듯 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적지를 향하여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적지를 향하여서 꿈을 가지고서 오케이 나는 이쪽으로 갈 거야 저쪽으로 갈 거야 라고 하면서 내 삶의 목적과 꿈을 가지고서 나가게 되지만은 정말 여호수아를 향해서 권면하게 되었던 그 말씀처럼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면서 흔들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혹받기도 하고 저렇게 넘어지기도 하게 되면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넘어지기도 하게 되면서도 앞을 향하여서 나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술 취한 사람이 말 한 장에 올라타서 가는 것처럼 가면서 자로도 우로도 치우치지만은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꼭 붙들어 주시면서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결코 넘어지지 않고 앞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보게 되면은 저 사람 이리로 갈 것 같은데, 이리로 쓰러질 것 같은데 하면서 위태위태하고 아슬아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 목적지와 종착역을 향하여서 나아간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예와 같이 25절에 보게 되면은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정말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으면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당황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신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자로도 우로도 흔들리면서 걸어가게 되는 삶의 발걸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결국 그 목적지와 종착역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의 이 고백은 하나님은 전능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꼭 잡아주시고 우리를 안내하여 주시어서 삶의 선한 목적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지키시고 동행해 주시는 약속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절 이 현실은 사실은 욥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지금 재앙과 정말 고난 가운데서 친구들이 그렇게 질책할 정도로 근거가 있는 질책이었지만은 정말 빛 없이 캄캄한 데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미래의 삶이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고 취한 사람의 비틀거림과 같이 삶의 연약함과 고난 앞에서 이리 휘청 저리 휘청거리면서 비틀거리는 곤고한 인생이지만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여 주시기에 그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에 그 하나님의 붙드심과 인도하심 가운데서 앞날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오래전에 한 30년 전에 나오게 되었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넘어지는 것처럼 보이게 되지만은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비틀거리는 것 같아 보이게 되지만은 붙드시고 손잡아 주시는 분 계시기 때문에 결국에 그분의 안내와 인도를 따라서 나아갈 길을 향하여서 나아간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욥이 이렇게 분명하게 신앙 고백하게 되었던 것처럼 삶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흔들리고 비틀거리지만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꼭 붙드시고 이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임마누엘 그분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선한 길로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 한 장에 술 취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간다면 보는 사람들이 위태위태하고 아슬아슬하고 정말 쓰러지고 넘어져서 큰 상처를 입을 것처럼 보이게 되지만은 결국에 건너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것처럼 주님, 우리의 삶이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면서 흔들리고 유혹받고 넘어지며 아파할 때가 많은 우리의 고단한 인생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인생의 담대함을 가지고서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을 찾고 붙들고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은총이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어서 주의 영광과 은혜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도우심을 구합니다. 욥과 같이
캄캄한 데를 더듬거리면서 미래를 찾아가는 우리의 영혼과 육신과 삶의 형편이지만은, 그러나 빛 가운데로, 그리고 선하심 노하우신 가운데서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끝까지 주를 붙들고 의지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 인도하여 주시어서 영혼의 안전, 삶의 안전, 육신의 안전으로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